혹시 배상이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좀 의외죠? 오늘은 바로 이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시작은 아주 놀라운 양심의 위기를 겪은 한 현대 세무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8년 동안이나 세무 공무원으로 일해오신 조영근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글쎄 나는 마테나 사케오가 받았을 법한 저주를 직접 체험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왜 성경에 나오는 그 세리들처럼 자기가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좀 밟아봐야 합니다. 먼저 이 현대 세리의 죄책감에서 시작해서 아주 오래된 고대 율법을 살펴볼 거고요. 거기서 샬롬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파헤친 다음 이게 어떻게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지와 연결되는 건지 볼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 인물 삭개오를 통해 실제 예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체 조영근 씨는 왜 수천 년 전에 그 세리들한테 그렇게까지 감정이입을 했던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하는 일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거든요. 자, 이걸 좀 비교해 볼게요. 지금의 세무공무원은 나라의 법에 따라서 딱 정해진 세금만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바칠 세금 징수권을 돈 주고 산 개인 사업자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낼 돈보다 더 많이 거두면 그게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 동족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완전 착취자고 배신자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남의 손해를 통해 내가 이익을 본다는 이 느낌이 조영근 씨의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짓눌렀던 거죠. 이렇게 뭔가 잘못됐을 때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 이건 사실 아주 오래된 개념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걸 위한 아주 구체적인 법, 바로 배상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법들이 던지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걸 어떻게 원상복구시킬 것인가?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바로 회복이었어요.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크게 4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첫째, 대놓고 도둑질을 했다? 그럼 훔친 것의 2배, 많게는 4, 5배까지 갚아야 했어요. 둘째, 내 실수로, 예를 들어 내가 낸 불이나 키우던 동물이 남의 밭을 망쳤다. 당연히 물어줘야 했고요. 셋째, 남의 물건을 맡아줬는데 두둑 맞았다. 이때도 책임 소재를 따져서 공정하게 변상하도록 했죠. 마지막으로 물건을 빌렸는데 망가졌다. 이건 책임이 더 커져서 반드시 주인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죠? 초점은 항상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어떻게든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니 소 잃고 양 잃은 얘기, 이런 재산에 대한 법이 그리 대단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법 조항들 속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딱 한 단어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배상하다입니다. 우리말로는 갚는다, 보상한다는 뜻이죠. 이 단어를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로 샬렘이라고 해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샬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샬롬의 뿌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상하는 행위랑 평화가 그냥 비슷한 개념이 아니라 아예 같은 어원을 가진 한 몸이라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샬롬하면 그냥 평화,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샬롬의 진짜 의미는 완전함, 온전함이에요. 하나 빠지거나 부서진 것 없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완벽한 상태. 마치 퍼즐의 모든 조각이 딱 맞춰져 있는 그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샬렘, 즉 배상을 한다는 건 잃어버렸거나 깨졌던 그 퍼즐 조각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행위, 바로 깨졌던 샬롬을 회복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볼까요? 도둑질 같은 나쁜 짓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잃는 게 단순히 물건이나 돈뿐일까요? 아니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온전함, 즉 샬롬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내 삶의 안정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죠. 성경은 이걸 더 크게 봐서 인류의 이 온전함을 훔쳐가서
최초의 샬롬을 깨뜨린 궁극적인 도둑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생명이 바로 그 잃어버렸던 샬롬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이 바로 궁극적인 샬렘 행위라는 거예요. 인류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배상해서 우주적인 샬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가장 완전한 되갚음이라는 해석이죠. 자, 그럼 이 원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세무공무원 조영군 씨가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던 인물,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삭개오, 다들 아시죠? 돈 많고 부패한 세리장이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인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외치죠. 이건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샬렘의 실천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돈 잘 갚았다고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문제를 바로잡는 그 행동을 통해 삭개오가 잃어버렸던 공동체와의 관계,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자신의 샬롬을 되찾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샬렘의 원리는 우리 삶에서 깨져버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가 소나 양을 갚을 일은 잘 없겠죠. 하지만 오늘날의 샬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빚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처 준 것을 회복하는 것,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내가 먼저 손해를 감수하고 타협하는 것,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깨진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려는 노력,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우리 공동체의 온전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샬렘 아닐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 깨져버린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꼭 돈이어야만 할까요? 어쩌면 그 비용은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평화, 진짜 샬롬을 얻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